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자산, 즉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에는 유형의 눈에 보이는 자산도 있지만 무형의 자산도 있습니다. 보통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나 돈 같은 자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자산은 무형의 자산일 수 있습니다. 뉴욕대 경영학과 바루크 레버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 가치의 70% 이상이 대차제조표에 나타나지 않은 무형 자산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인적 자산, 누가 거기에 속해 있는가, 브랜드 가치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사고 팔 때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거래 금액의 30%는 유형 자산의 가치이고 나머지 70%는 브랜드, 고객 관계, 기술 등 무형 자산 가치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업뿐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도 무형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올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개인이 가진 무형 자산들을 생각해 보면 정직성, 신뢰성과 같은 인격적인 요소, 또 거기에 자격증, 면허증, 특허나 상표 같은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요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면 땅이나 건물을 포함한 유형 자산도 있지만 무형이지만 교회 공동체나 담임 목사가 가진 브랜드 가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는 무형 자산에 속하는 영적 가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없으면 이미 교회가 아니기에 가치가 없는 또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일 따름입니다. 함께 읽은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뒤에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40년 11째 달 초하루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감당한 출애굽 2세대, 3세대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같이 행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주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1절에 듣고 준행하라, 2절에 명령을 지키라, 5절에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다, 6절에 지켜 행하라, 9절에 스스로 삼가며 힘써 지키라.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실천하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 6절, 7절, 8절에 한 번씩 모두 3번 나오는 큰 나라가 된다는 의미를 중심으로 위대한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나라에서 크다란 말은 위대하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 또 나라라는 말은 민족, 백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들을 살펴보면 개역개정판은 큰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데에는 큰 민족, 또 어떤 데는 위대한 나라, 또 어떤 데는 위대한 민족으로 번역을 합니다. 교회나 공동체, 나라가 크다는 말은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성,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민족, 위대한 공동체, 또 작게는 위대한 가정을 이루는 요건이 바로 위대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근원인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입니다. 사실 큰 나라가 된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단어가 본문에 나오는 큰 나라하고 꼭 같은 단어를 쓰신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후손들이 큰 나라라면 땅이 넓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 넓은 면적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땅이나 비슷한 좁은 동네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좁은 동네, 그 다음에 인구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도나 중국같이 그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큰 나라가 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루신 것은 위대한 나라로서의 면모를 먼저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를 넘어서 위대한 나라가 되는 자산, 그 첫 번째 자산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중요합니다. 절에서도 백일 기도, 무속인들도 기도하고 기도해 드리는 마음도, 불교에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전능하신 분, 유일하신 분께, 여기에 더 중요한 요소가 7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대하시는 게 당연하지요.
사실 이 친밀함이 다른 모든 위대함의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노느냐, 누구의 후원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거고, 이 관계, 이 친밀함 위에 다른 요소들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 결과가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 되니까 가까이 해서 복하고 관계없고 손해될 것 같으면 가까이 하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 하라는 이 말의 전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 선지서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는 44편 22절에, 예레미야는 4장 1절에, 요엘은 2장 12절에, 스가랴는 1장 3절에, 말라기는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또 호시아서 14장 1절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같은 말을 단어를 바꾼 거죠. 이사야서 55장 7절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는 거기에 덧붙입니다. 3장 14절 또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돌아와서는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신다는 말이 곧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만큼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업고 안고 또 우리는 얼만큼 가까이 해야 되는가? 매달리고 업히고 안기고 그렇게 나이하고 관계없는 거죠. 어릴 때는 매달리고 안 떨어지려고 다리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출애굽 과정 자체를 업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었다. 그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품고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다시 본문 7장 끝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너희들 신들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하는 데가 없다.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바로 너희다. 전능자가 가까이 하시니까 위대한 자산입니다. 사실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의 신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페르시아 계열은 사람들을 왜 만들었는가? 귀찮아서 신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노예로 부리려고. 이게 그 동네 신들이니까. 노예로 부리려고 만들었으니까 노예에게 가까이 한다? 다른 이야기죠. 무슬림들은 왜 자살 테러를 하는가? 그렇게 죽으면 내가 죽을 때에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확실하게 알라 앞으로 간다. 그렇게 믿으니까 실천하는 거죠. 친밀하면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죠. 어떻게든 구해줄 건데 죽으라고 떠미는 거죠. 날 위해서. 불교는 무신론이기 때문에 신이 다 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처가 모범일 따름이고, 무속신앙은 재앙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죠. 잘못 보이면 재앙이 오니까, 그래서 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 주는 거 전혀 없는 거죠. 친밀함과 거리가 멀지요.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가정으로 변하는 자산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 곧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가까이 하시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대함으로 가는 자산이 됩니다. 이 위대함의 자산을 잊지 말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끝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일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 기도 응답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도 위대한 자산으로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를 넘어서 위대한 나라가 되는 자산, 그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혜는 분별해서 아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 적용하면 된다, 이런 분별력이 지혜지요. 지식은 이론이고 지혜는 실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1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율법 이런 단어들이 교대로 나오는데요. 다른 단어지만 유사한, 동일하게 봐도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측면을 드러낸 단어입니다. 다시 6절에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지혜와 지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교만해서 또는 몰라서.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내 지혜와 지식대로 살지 않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1절 끝에 보면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지혜는 땅의 분배, 재산의 나눔과 연결됩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율법이 지혜입니다. 밭의 귀퉁이는 주인이 추수해 가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말씀을 지켜 지혜롭게 행하기에 평강을 누리는 것을 보면 이를 세상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6절 끝에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켜 행하는 규례, 말씀을 듣고 또 이루어진 결과들을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왜 몰랐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진리되는 말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판단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을 판단하고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에는 그런 전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끝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주의자들 같이 열심을 내기 위해서 더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또 사두개인들 같이 자유주의자들 같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지 말라. 가감하면 지혜와 지식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생명에서도 멀어질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에 위배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가감하면 얻지 못하게 됩니다. 위대한 자산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을 캐어 들어가면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가 또 내가 속한 가정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공동체, 말씀대로 실천하는 공동체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나라, 좋은 나라를 넘어 위대한 나라가 되는 자산, 그 마지막 세 번째 자산이 공의를 드러내는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의로운 공동체가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나라가 왜 불화가 일어나는가? 머리 터지게 싸우는가? 공의가 없기 때문에.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율법을 포함한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반영한 의로운 계명입니다. 또한 율법은 생명 그리고 땅과 더불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본적으로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로움을 반영한 것입니다. 1절에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공의는 생명과 연결됩니다.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그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보면 공의롭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의 법들은 모두 백성이 아니고 그때 그 시절에는 오직 왕들을 위한 도구들이었기 때문에 공의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나중에 세워진 왕들조차도 그 법에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났습니다. 더 높으신 왕이 계시니까 땅에 있는 왕들도 그 율법의 아래, 공의 아래 복종해야 하는 거죠. 지금도 나라의 법들이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은 인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독재자를 위한 법일 따름이지요.
우리나라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적혀 있지만 평등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등을 지향하지만 갈 길이 먼 거죠. 그렇게 노력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최고 지도자로 섬기는 공동체는 모두가 동일한 법의 지배를 받기에 공의로운 나라고 그로 인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것입니다. 이 법 정신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스스로 공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그분이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공의로운 메시아 예수님 오심을 예언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공의로운 가지입니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말라기 구약 끝인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된다. 그날에 공의가 세상과 다른 성도들의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이 특징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자산입니다. 한사람 공동체가 공의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 성도들의 가정에서 공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 말은 가장이든 자녀든 개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적용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은 가부장적 가장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정리합니다. 큰 나라가 될 자산, 위대한 나라가 될 자산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하는 공동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준행하는 공동체, 공의로우시며 공의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이 위대한 자산들이 자녀들, 손자들에게도 유산으로 전달해 알게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끝을 다시 읽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유산, 위대한 유산은 돈 몇 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는 생명의 말씀, 정의를 이루어주는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